농수 목사입니다.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는데 제목은 찬양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저자는 하은혜, 지음.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 치유, 그래서 음악 그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찬란한 능력의 비서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라고 페이지 측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중에서는 착한 행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품이 좋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중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루에 7곳씩 찬양했다 그러는데 지연이 이 하은혜 님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입니다. 여기에서 찬양 치유 사역자이며 찬양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연이는 현대인들의 각종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각종 현대병들을 치유하는 치료의 도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치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성경적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연이를 잠깐 소개한다면 경기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자신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바치기 위하여 서울 장신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메리칸 콘서바토리와 워싱턴 대학에서 교회음악 DCM을 전공하여 신학과 찬양을 아우르는 찬양을 자신의 복음 사역의 하두로 삼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총회신학교와 서울연합신학교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인 중국 땅에 세워진 중국 목민신학교에서 교수와 선교사로 섬기면서 현재는 종신대학교 콘서바토리아에 출강하면서 찬양 치유를 근간으로 하는 찬양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저서로는 또 예배와 찬양을 총회신학 출판사로 1993년도에 이렇게 내셨는데 이 책도 제가 이 저자의 책을 잠깐 보면서 2008년도 2월 29일 날 이렇게 찬양 치유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쭉 보면서 머리말에 가장 키포인트인 찬양이 곧 복음입니다. 이 저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행사 때는 곧장 독창도 하고 중창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지와 편도선이 좋지 않아서 항상 아프고 애를 먹었습니다. 아마 잔병치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의사의 권유로 편도선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목소리가 작아지고 노래를 할 때마다 기침을 합니다. 목청을 높여 큰 소리로 찬양을 하려고 하면 기침이 나오고 그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중창을 하게 되었는데 기침이 나와서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중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일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 사역자로 세우신 것은 분명한데 기관지 때문에 노래를 할 수 없고 찬양 인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노래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먹지 않았다. 무조건 큰 소리로 부르는 찬양을 좋아하시지 않으신다. 나는 너희 아름다운 목소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 마음의 찬양을 원한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는 찬양이 아니다.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이 아니라 음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찬양다운 찬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양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무기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 원수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찬양의 복음만이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며 믿음을 나누고 싶은 저의 간절한 심정이 담긴 글들입니다. 두서없지만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찬양에 대한 강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머릿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선물 받은 것은 신봉수 목사님께 드립니다. 2024년 7월 11일 하은의 드림 지연님께서 이렇게 직접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차례를 보게 되면은 1장에서 13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살아야 하는 이유, 2장은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3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 4장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5장은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 6장은 찬양 구원의 완성, 그리고 7장은 감옥과 같은 세상, 그리고 8장은 찬양과 영적 전쟁, 9장은 고난과 찬양, 10장은 찬양으로 용서를, 11장은 찬양을 통한 치유, 12장은 찬양과 선교, 13장은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이게 총 페이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12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최보기 이사장님 본죽 월드미션 3권을 제가 영상으로 작업을 했고요. 배한호 선교사님의 책을 또 제가 영상으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책을 어느 분이 주셔서 요약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속에서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사진을 공유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 제가 오래전에 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며 돌파기를 찾으려고 애쓴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이 땅에 왜 태어나야 하며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땅의 어머니들은 왜 자식을 낳아야 하고 그 어머니들은
자신으로부터 자손이 계속 나와서 자기의 대가 이어지기를 바라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기 마련인데 정정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땅의 부모들이 삶에 대한 절망적이고 굶주림 속에 몸부림치면서 계속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7페이지에 나오는데 저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존 경쟁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면서 삶의 허무,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이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인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1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고요.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알지만은 장로교 헌법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 1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을 인용해서 무릇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 구절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 여기에 16절이라고 했는데 오타 났어요. 6절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찬양받기 원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148편 1절에 14절도 인용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자에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여러분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148편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에덴은 낙원이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을 인용을 하셨는데 저자께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사탄이 지음받은 목적, 사단의 반역, 인간의 반역, 창세기 2장 17절을 인용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절반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또 인용하셨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열매를 먹었은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피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에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하시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만물,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인간,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을 지연이가 인용을 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단을 벌하십니다. 무적행 속에서 넣으십니다. 사탄뿐 아니라 사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존재를 벌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찬양치유 22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지만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것은 인간의 자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페이지 2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생명나무 성경 구절을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2절, 계시록 2장 7절에 이제 인용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가시는 상급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따먹을 수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려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만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인의 구원을 위해 그토록 사랑하신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신 것도 바로 그 찬양 때문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기도의 시작은 기적이라고 하죠. 찬양의 시작도 기적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자, 죽음이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분리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뿐입니다. 옛날 대중가요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노래가 있듯이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인용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그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래 찾는 것이 나타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저자는 인용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 멀어 지내리라. 네, 찬양치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룩한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경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면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그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저자는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전은 산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태국도 아마 다녀오신 것 같아요. 태국 교회 성도들은 새벽 기도를 5시에 시작해서 7시까지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하는 모습에서 찬양한 모습에서 설교를 듣는 모습에서 얼마나
진지한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태국 가서 아마 교회에서 아마 2시간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할렐루야의 삶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샘솟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6장에서는 찬양은 구원의 완성이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11절을 인용하셨는데 생략하고요. 찬양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도 인용하셨습니다. 7장에서는 감옥과 같은 세상,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 1서 5장 19절, 죄의 유형, 그리고 이사야 51장 4절에 7절 말씀을 인용하셨고, 우리의 집은 아버지 나라에, 그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창수 보려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니. 44페이지. 또 45페이지는 8장으로 넘어가서 찬양과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의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에 인간은 전쟁 중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은 전쟁터에서 산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적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 사탄과 찬양 생략하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의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22편 23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은 삼각관계의 사랑 중. 페이지 4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을 받고 있는, 또 사탄은 순교자를 두려워한다. 네, 생략하고요. 찬양으로 승리를, 또 자살에 대한 것도 언급했는데 자살은 죄입니다. 네. 넘어가서 9장으로 가서 고난과 찬양, 고난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페이지 60페이지. 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인용해서 페이지 63페이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에게 채찍질 하시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을 인용하셨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0장으로 찬양으로 용서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힘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용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분노는 사탄이 주는 것. 인간은 원수 갚을 권리가 없다. 성경 구절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2절을 인용하셨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을 인용하셨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1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에 페이지는 찬양치유 74페이지가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네.
찬양을 통해 치유 11장, 네. 음악 치료, 찬양을 통한 치료, 네, 생략하겠습니다. 찬양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저자의 이제 12장 페이지는 89페이지입니다. 찬양과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인용을 하셨는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또 사랑이란 그리고 인간은 영원히 살아야 하는 존재. 은사는 영혼 구원에 의하여 필요한 구원의 목적은 찬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에 페이지 99페이지를 인용하십니다. 제가 이제 103페이지에 이 무익한 영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찬양의 임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과 노래. 108페이지.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저자는 KWMI 한국 대표를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 KWMI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이번에 KWMI 제3회 선교대회에 있어서 공동준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책을 또 선물하시면은 책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릴 때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활동했던 사진 또 옛날에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시면은 우리 오늘 저자처럼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진을 한번 넣어봤는데 한번